전도서 7장 말씀 읽었습니다. 이 7장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라고 하는 비교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보다 B가 낫다 또는 C보다 D가 낫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세상사는 참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 다양한 세상사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런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선택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떻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어떻냐에 따라서 항상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는데, 그 결정과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생각해라 하고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본문에 매우 많습니다. 우선 전체 다를 생각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간추려 생각을 해보면, 1절 말씀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런 말씀합니다. 이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개인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사람 되는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추문에 휩싸이거나 악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거나 세상을 요란스럽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렇지 않고,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냄새가 향기처럼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명예로운 삶이고 향기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기름이란 옛 사람들이 머리에 향기를 위해서 바르는 것인데, 그 육체를 잘 단장해서 나오는 그 향기보다도 한 사람의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과 좋은 소문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무엇이 더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한순간 내게 무척 유익이 되는 것 같아서 기뻐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하게 하거나 할 일들도 무척 많습니다. 누구나 다 이기적인 성품이 있어서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되는 세상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보내지는 향기요 주님의 편지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좋은 소문이, 좋은 향기가 세상에 퍼져가는 좋은 이름을 가진 삶을 사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했습니다.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좋은 음식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고 좋은 마음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인데, 또 더불어 축하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큰 교훈으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남의 집 잔치에 가서 많은 것을, 인생의 교훈을 배우는 것은 아니죠. 그런 초상집에 가는 것은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즉 인생에게 반드시 종말이 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장례 상가에 가서 문상을 할 때마다 나의 종말도 다가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숙연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한 번 더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낫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삶이 늘 그렇게 우울한 분위기에서 슬픔이 있는 분위기에 그렇게 사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지만,
또 잔치집에 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게 무엇이 더 의미를 주고 유익한가를 생각하면 초상집에 가는 것, 잔치집 가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기쁨이 있는 곳은 여러 사람이 같이 기뻐하지만 어려움과 슬픔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외로운 가정의 슬픈 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장례가 생기고 방문해 볼 때마다 여기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죽어서도 이렇게 계층이 생기나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일수록 더 많이 방문하시고 더 많이 찾아가실 수 있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느끼고 주님의 위로를 나누는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런 면에서 이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함께해 그 슬픔을 나눈다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이런 일을 찾아가고 돌아보는 일에 진심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좋다. 우리에게 진심으로 책망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은 소리를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리 격이 없는 사이여도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길까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말을 했다가 공연히 관계만 더 나빠질 것인가라는 생각에 주저하게도 되고 또 내 판단은 반드시 옳은 것인가라는 재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심각한 고언을 듣기에 싫어할 수 있는 이 어려운 말을 들려주기가 무척 어렵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말을 듣는 건 썩 마음에 내키지 않고 기분에 좋지 않습니다. 가끔 선거에 나오는 많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당신 그때 선거 나오겠다고 했을 때 나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나하고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하고 누가 더 미웠냐 그랬더니 나오지 말라고 했던 당신이 더 밉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는 그렇게 싫다는 것이죠.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일 줄 알면서도 마음에 공연히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해주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옆에서 용벼천가를 불러주는데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충고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했습니다. 이게 가시나무가 밑에서 불이 타고 와서 위에도 금방 불이 번져올 터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아첨하고 칭찬하는 말이 마음에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장된 말이라는 걸 나도 압니다. 내가 이런 칭찬 들을 만큼의 잘난 사람이 많은 나도 아는데 그럼에도 그런 말이 귀가 솔깃해지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은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기를 좋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을 때 그 쓴소리가 정말 내게 양약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잘 받을 수 있으면 삶에 큰 지혜가 되고 유익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이하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인내에 대한 교훈을 다시 강조해 줍니다. 잘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빨리 판단하고
빨리 말하게 되기가 쉽죠.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자기 주장을 강변하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교만하다 그래. 그것보다는 상대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알고 내가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하더라도 수용할 줄 아는 이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참는 마음이 부족하게 되면 첫째는 교만하게 되고 둘째는 쉽게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애써 지켜왔던 모든 관계에 심각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노는 자기 인격의 손상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도 심각한 후회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하는 것의 절제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는 것이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추스리고 잘 달래고 스스로를 절제시켜서 쉽게 말하고 쉽게 분노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항상 절제하는 자세 가지고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1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에게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굽게 한 일도 있고 곧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굽어지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 굽은 것이 펴지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 내게 곤고한 날이 찾아왔구나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형통한 날이 찾아왔구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막 돌을 던지고 티끌을 다윗의 머리에 뒤집어 씌우면서 온갖 악한 말로 저주합니다. 그랬을 때 신하들이 단칼에 이놈을 처치할까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이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날에 내가 낮아져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 모든 수모를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굽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곧게 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로 믿어야 합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깊이 기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굽어지는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 삶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눈물 흘릴 일들도 많고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날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펴주시기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굽어온 일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에 귀 기울이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이 너무 많은 말씀인데 다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택과 결정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분별력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선택의 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